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빛을 본 자, 빚진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죄 많은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지식을 깨달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알게 되고 배우지 않고서는 전혀 발전할 수 없는, 아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아기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부모로부터 배우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기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심지어 졸리다고 혼자서 자지도 못합니다. 잠자리 독립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잠을 자다가 혼자 잠을 자기까지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지 아마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인 부모에게 자라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미국 문화를 배웁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됩니다. 일본인 부모에게 자라나면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 문화 가운데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인이 됩니다. 이 교육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교육이라는 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운 만큼만 생각하고 배운 만큼만 행동을 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에서 정글에서 40년간을 살아온 한 남자의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그 전쟁을 피해서 2살쯤의 아버지와 둘이서 이렇게 정글에서 살게 된 이 남자는 이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는 평생 동안 다른 어떤 사람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었고 미디어의 접촉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성에 관한 호기심도 생기지 않았을 뿐더러 신체는 성인이 됐지만 이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성적인 호기심조차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그 정글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 세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정글을 다시 돌아가고만 싶어 한다고 합니다. 믿음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씀 역시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그분 따라야 되고 왜 그분께 배워야 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9절에 나와 있죠.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되묻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장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닌 영혼의 그 세계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존재는 영적으로 완벽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권력을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실수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과 인간적 실수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가깝게 알고 보면 그들 역시 실수와 단점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역시 똑같습니다. 단점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많은 단점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렸던 다윗 왕도 또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를 좀 뽑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과 같은 자들이 뭘 믿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사용하신 이 맹인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입니다. 맹인들에게도 눈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빛에 반응을 하지 못하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빛에 눈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죠. 제가 지금 보이는 이유는 조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도 불을 끈다면 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불이 켜져 있을 때 보이던 물체도 밤이나 불을 끄는 순간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물체가 변해서가 아니죠. 물체가 이동해서가 아니죠.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장님인 이유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광의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영광은 신령한 빛입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신령한 빛으로 옷 입고 있었고 그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가리지도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맹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는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신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맹인인 상태로 육체만 만족시키는 그 삶으로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복기해보면 이 말이 사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을 통일하고 모든 권력, 모든 세상을 다 쥐었던 그 진시황은 자신이 죽기 싫다고 불로초를 구합니다. 부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부하들이 구해온 수은을 불로초로 착각하고 열심히 먹다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수은이 사람을 좀 밝게 하고 피부를 팽창시킨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스탈린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너무 불안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숙청했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 암살당하거나 독살당할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지시는 경호원일지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명령이 없으면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 쓰러지는 소리를 경호원이 들었는데 워낙 스탈린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저하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스탈린은 그렇게 죽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돈과 명예를 다 가진 그런 부호들이 많죠. 그리고
많은 자선 활동을 통해서 존경을 받던 한 부호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륜남입니다. 이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생존하면서 명예, 권력,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자. 그들은 그 이상을 자꾸 바라봅니다. 더 살고 싶어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지고,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더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으로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영적인 세상을 꿈꾸고 영적인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인 우리는 누구를 보게 할 수도 없고 그곳으로 이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주인 되신 분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빛인 영광을 통해 다시 눈 떠야 합니다. 모든 시간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 영광의 빛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14장 6절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와 다르게 그분은 영의 세계를 보실 수 있는 분이고 빛 그 자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배우면 우리도 다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영광에서 떠나서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천박해져버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절에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딱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입니다. 허무합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들을 이겨야만 편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온 세계는 우한에서 시작된 이 팬데믹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정말 그 아프간 사태를 보면 인간의 그 추악함, 인간의 정말 그 신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느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면 우리는 세상의 눈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아닌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무너진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거나 건강이 너무 연약해지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 가치가 아닌 영의 시선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력과 다른 시력, 영의 시력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모든 것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삶과 이 비장애인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재밌게도 철학자 플라톤도 했습니다. 이데아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동굴 안에 횃불만을 보기 때문에 이 빛이 있는 것도 또 바깥에 세상이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진짜 빛을 보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빛과 이 바깥 세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싸우게 돼 있어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답답한 상황도 우리 볼 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보게 된 자들은 단순히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고 정말 다치고 있는, 맹인이기에 상처받고 있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빛으로 이끌 사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39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지만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빛을 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영적 맹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맹인들을 구덩이에서 이끌어야 하는 사명자들이 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빛 본 자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15절에 나온 로마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중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다 로마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다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맛보았고 영의 세계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 정말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요즘에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과 행복의 빛은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빛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그리고 이 자리에 소수지만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복음을 알고 빛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눈뜨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억지로는 안 될 겁니다. 그들은 계속 오해할 겁니다. 동굴 사람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장님인 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언젠간 비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 계속 다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풀려도 영혼은 계속 굶주릴 거예요. 영혼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이 참된 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비춰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치하고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던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빛 가운데 그 영광의 눈이 떠진 자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아까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눈뜬 자들을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는 그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부러워하며 자기들도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에게 언젠가 손 내밀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손 붙잡고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그들과 함께 빛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